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 10계명, 5번째 계명의 이제 3번째 시간 2부가 되겠고요. 자, 이 시간에 결론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주제는 뭐였습니까? 부모의 권위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긴 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했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특히나 자식의 입장이죠.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지혜롭게 순종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신앙생활 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다고 했고, 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신앙을 포기한 상태에 이른 것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부모가 때려 죽입니까? 자식이 애를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이 아니고 정통 기독교에 속해서 주일에 예배 한번 하기가 힘들다면 그것은 정말 그것은 신자라고, 본인이 신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 어떤 환경적인 탓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신자의 태도이고, 또 그것이 신자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성도이고 제자일진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이고 제자일 수 있습니까? 빨리 좌우당강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극단의 태도를 반드시 버려야 된다. 지혜롭고 균형 있는 태도를 취해야 되지만 항상 중심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절대 지혜로운 태도는 아니에요. 극단은 신앙과 불신의 문제에 있어 극단으로 가면 나 힘들게 하는 불신 남편 버려야 됩니다. 이혼해야죠. 나 힘들게 하는 부모나 형제 자매하고 의절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의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자녀들을 포기하는 모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어떤 그런 극단적인 행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말하는 불신앙적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의 연약성과 결점을 이해하고 참고 예의를 갖추면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그저 어떤 일에 대해서 나와 개인적으로 성향이나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일단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람 대 사람 아닙니까?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런다고 해가지고 무시해버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갖다가 무시하는 태도고 신자의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을 핑계로 해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안 하는 걸 합리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도 분명 육신의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어느 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 가신지 몰라.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한참을 헤매다가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아들이니까. 그죠? 어찌하여서 이렇게 했냐 우리한테. 네 아버지하고 내가 정말로 진짜 죽는 줄 알았다. 근심해서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굉장히 정말 12세의 소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냉정하고 단호한 말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오히려 부모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내 정체성, 내 근본이 뭔지를 모르십니까?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는 말 못해요. 어안이 벙벙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갈 길들 하시오. 나는 내 일 하려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서 나와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신 후에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해서 두 사람을 받들어 모셨다라고 분명히 누가복음 2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따위가 뭐라고 도대체 함부로 신앙을 운운하면서 부모 섬기기를 똑바로 하지 않고, 또는 어떻게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부모 명령에만 순종하는 겁니까?
안 되죠, 그거는. 자, 신자로서의 자세가 둘 다 결여된 거예요, 완전히. 그건 신자가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두시고 부모를 공경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진노의 잔을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온몸으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순종하시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신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만 순종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그 진노와 미움 아닙니까? 모조리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모든 것이 퍼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남김없이. 그것을 어떻게 보이셨어요? 물과 피를 모조리 다 쏟으신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강의 세 번째 주제의 결론이자 이 결론을 이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을. 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이 계명에 대한 약속은 아주 구체적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미 이 계명에서 복에 대한 약속은 구체적으로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나 부모 공경을 통해서 주신 축복은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이것은 1차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에 대한 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변함없이 잘 유지하고 계승할 것을 말씀하시며 주신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래 살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복 있는 삶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복이지만 1000년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삶이잖아요. 불행한 삶이죠. 그렇다면 2차적으로는 이게 뭐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단명해요. 그렇다면 이 계명은 약속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도 여러분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단명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복을 못 받은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인데 모성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장수와 형통의 복을 주신 것을 항상 우리가 유념하며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부모 공경하는 일에 힘쓰되, 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고난의 그런 모든 역경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 명령에도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서의 장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우리 신자의 참된 소망은 현세 안에서 오래 살고 형통하고 복 많이 받고 물질의 번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영원한 삶에 비해서 현세의 장수와 기쁨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잠깐이고 너무나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바로 5번째 계명에 대한 약속이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계명에 대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6계명 또 함께 힘차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조금 길어졌는데 10분 안짝이에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